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우리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탄 우리 예배로 드려지는데 오늘 특별하게 우리 구위기수 우리 남자 랩런트들이 특성을 했죠. 너무 잘했죠?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대학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기수입니다.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이 정도 하고 청년부 가야죠, 맞죠? 이 정도 응답 받고 청년부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이 남자 랩런트한테 목사님이 지난주에 부탁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탄 예배인데 그냥 지나가기 그러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구위기수 우리 남자 랩런트들이 조금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생각에 흔쾌히 목사님 생각입니다. 흔쾌히 하겠다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고. 이제 순종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부탁을 한 게 뭐냐면 잘할라 하지 마라. 잘할라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후배들한테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조금 이 찬양 속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부탁을 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 속에 진짜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서 너무나도 감사한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구일기수 우리 남자 랩런트한테 우리 다시 한번 잘했다고 우리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요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성탄 우리 특별 이벤트로 뭘 하죠? 경품 추첨을 하죠. 오늘 그래서 빨간색 우리 초록색 특별히 현수막도 그렇게 맞췄어요.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입고 온 우리 랩런트들에 한해서 우리 경품 추첨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것도 드레스 코드에 들어갑니다. 목사님 넥타이 요 빨간색 있죠? 요 정도만 해도 드레스 코드에 들어가요. 우리 어떤 남자 랩런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그 속옷으로 초록색을 입고 가도 괜찮을까요? 나오면 괜찮아요. 나와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확인만 되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경품 추첨을 하는데 이 경품 추첨을 하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조금 좀 마음속에 뭐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일인데 우리가 선물 받아도 될까? 이런 좀 마음에 걸렸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목요일 날 우리 첫째 아들이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답을 줬냐면 이제 늘 아이들이 하는 얘기 있죠. 크리스마스인데 아빠 나한테 선물 뭐 해줄 거야? 당당합니다.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부모님들이 늘 했던 말이 있죠. 뭐죠?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네가 선물을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도 똑같이 이제 배웠던 대로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네가 그 선물을 받으려 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 6살 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선물을 줘? 하늘에 선물을 던질 수 없고 내 마음속에 선물을 넣을 수 없잖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선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랩런트들의 확신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경품 추첨해서 선물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반대로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선물 받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선물 받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우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이 날이라는 이 마스가 함께 붙어진 그 단어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날, 태어나신 날을 감사하는 날이 성탄 감사 예배예요. 근데 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날 그렇게 기뻐하는지, 왜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기뻐하냐? 모든 사람이 왜 기뻐하냐면 모르는 사람도 기뻐하고 아는 사람도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냐면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망 권세,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과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해결된 날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탄절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 사망 권세, 운명, 사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는 이 참된 의미가 회복되는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렘넌트예요. 올해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위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렘넌트가 되라. 오늘 우리 렘넌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로운 렘넌트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예요.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인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이 청지기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낭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 일을 그만두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한 청지기니까 자꾸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하니까 너 더 이상 일하지 말고 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이 청지기가 막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내가 나가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걸 고민하다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서 그 빚들을 탕감해주자. 조금씩 탕감해주자. 왜냐? 내가 진짜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그들이 도움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빚진 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이것을 칭찬한 거예요. 뭐를 칭찬했냐면 불신자도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영적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냐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대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럴 때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집중 새벽 기도 때 5가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셨어요. 그 5가지의 삶이 뭐냐면 첫 번째가 초제일관이었어요.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유비무한. 세 번째 삶은 뭐냐면 일편단심. 네 번째 삶을 뭐냐면 일추월장. 다섯 번째 삶은 뭐냐면 위풍당당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한자 성어들을 보면서 한자 성어를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초지일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 이것을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에 감사와 감격,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첫사랑,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할 때 무미건조하게 돼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첫사랑, 또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비무한인데, 유비무한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근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면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말씀 속에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훈련 속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말씀 안에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훈련 안에 있으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있고 항상 훈련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왔을 때 와르르륵 무너지기 시작해요. 또한 일편단심이라는 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는 걸 말해요. 목사님은 정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결론난 걸 말해요.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다는 걸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지금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그 길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 렘넌트들이 일편단심,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의 그 길 속에 내가 있어야겠다, 이거를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일추월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날로 성장하는 걸 말하죠. 날로 성장하는데 교회 안에서 날로 성장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직분 속에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이 성장할 때는 언제냐면 직분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모든 대학위원회 렘넌트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인 1직분.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가지 직분을 꼭 갖자. 그래서 렘넌트 위원회 교사를 해도 되고 예배 지원팀 뭐 팀원이 돼도 되고 예배 문화팀 팀원이 돼도 되고 주보 영상 제작팀의 팀원이 돼도 되고 모든 직분들 조장이 돼도 되고 EBS 요원이 돼도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우리 대학위원회 1인 1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직분을 찾자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일추월장에 이 영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유품당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위풍당당할 수밖에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 5가지의 삶을 가지고서, 영적인 삶을 가지고서 영적인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줬던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에게 주신 2017년, 이 2017년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를 뭐라 말하냐면 평생이라 말해요. 평생. 인생 전체를 가지고 평생이라 말하죠.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일생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평생과 일생 속에 2017년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기회가 무슨 기회냐면 말씀 받는 기회, 또한 말씀을 받는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말씀 받는 기회와 말씀 받는 시간표, 이거는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말씀 받는 시간표가 오죠. 그 시간표가 언제냐면 송구 우리 영신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1월 1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서 그때 2017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예배예요. 우리 렘넌트 지금부터 이번 한 주 동안은 지금부터 내 영적인 이 상태를 잘 관리했을 때 이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사님이 두 딱 케이스를 말해 줄게요.
목사님 직접 듣고 직접 포럼을 했던 그 어떤 케이스인데, 한 어떤 그 중직자 가정은 말씀을 이제 송궁 연신 때 와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주차를 밖에다 했나 봐요. 주차장에 하지 못하고 그냥 길에 주차를 했나 봐요. 나왔더니 차가 없어진 거예요. 차가 경인돼서 간 거죠. 그러면서 원단 때 받았던 모든 말씀을 다 열받아 가지고 잊어버렸어요. 또 한 케이스는 똑같은데, 이제 성공연신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더니 그때 너무 추웠던 날이라서 상수도가 다 터진 거예요. 다 터져가지고 완전 집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물바다가. 그때 나왔던 원단 말씀이 물된 동산. 똑같은 사건이 터졌는데 한 중직자 가정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건, 똑같은 사건이 터졌는데 한 중직자 가정은 말씀이 완전 각인되는 사건, 집이 물된 동산이 됐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잊어버리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사건 속에서 이 원단의 말씀이 내게 각인될 수 있냐, 이 원단의 말씀을 사단에게 뺏길 수 있냐, 이게 내가 말씀 받는 기회를, 그것을 내가 기도로 준비하냐,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냐는 차이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송구 영신 예배 1월 1일 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주보에는 우리 대학 청년이 3층이라고 하죠, 맞죠? 거기에 국한만 하지 마라. 모두가 다 갈릴리올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3층 담당인데 내가 올라왔을 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겨울방학 때 중요한 말씀 받는 기회가 언제냐면 세계대, 이 세계대학 수련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대학 렘넌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계대학 수련회를 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우리 겨울 수련회, 대학위원회가 가는 우리 겨울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위원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말씀 받는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또한 매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배 속에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예배에 성공했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를 놓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매주 주시는 기회를 놓친 것을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 이것을 딱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충성하는 지혜예요. 두 번째는 우리 충성하는 지혜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에게 충성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어떤 충성을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할 충성은 뭐냐면 복음적 충성이에요. 복음적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길 원하세요. 무엇을 하기 전에 복음부터 누리길 원하세요. 무엇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부터 누리길 원하세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참 선자이신 그리스도, 이 참 선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맞죠? 참 선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기 시작해요. 또한 참 제사장 대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에게 내려왔던 모든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말이에요. 나의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의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 하기 전에 복음적인 충성을 하길 원하세요. 오늘 말한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긴다 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작지만 이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적인 충성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충성을 말하냐면 성경적인 충성을 말해요. 성경적 충성이란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의 감정,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경험을,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성경적 충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3 때 꿈이 회계사였어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똘똘똘 뭉쳐서 나왔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고3 때 막 공부를 열심히 하려 해도 신기하게 공부하는 힘을 주시지 않고, 또 신기하게 가정의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너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부할 수 없는 완전 배경으로 하나님께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게 됐죠. 재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꿈이 바뀌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 속으로 가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이 목회자 아니었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신학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성령의 인도도 받지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이거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내년 본부 원단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이거를 찾는 것이. 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경적 충성을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살리는 충성이에요. 세 번째 살리는 충성인데, 이 살리는 충성이란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영적인 원리스를 이루는 게 살리는 충성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원리스란 게 뭐냐면 영적인 가족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께 하는 살리는 충성이에요. 우리 대학위원회가 한 230명 정도가 돼요. 230명 정도가 되는데 목사님의 마음은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서로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 그룹에 있는 렘넌트들끼리는 알아야죠, 맞죠?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네, 좀 웃으면서 진짜 가족처럼. 다시 한번 반대쪽에, 당신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적어도 그룹에 있는 렘넌트들끼리는 알았으면 좋겠고, 또 기수는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기수, 우리 여기가 다 98 기수예요. 다 98 기수인데 98 기수들끼리는 서로가 다 알 수 있도록,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살리는 충성이에요.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살리는 충성이 뭐냐면, 내가 우리 기수는 내가 다 알자, 우리 그룹에 있는 렘넌트들은 내가 다 알자, 이게 영적인 원리스를 이루는 살리는 충성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살리는 충성을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또한 살리는 충성 속에 복음 밖에,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살리는 충성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우리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이런 날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예요. 크리스마스는 불신자들도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전도의 문을 삼아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가족과 또 내 친구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충성하는 지혜 속에 복음적 충성, 성경적 충성, 살리는 충성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2016년도 마지막 예배예요. 오늘 주보 대학위원회 주보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 제목이 나와 있어요. 쭉 제목이 나와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제목을 쭉 보면서 내가 생각나는 말씀, 또한 내가 응답받았던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쭉 보니까 뭐가 딱 보였냐면, 우리에게 첫 해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가 끝나고 나서 뭐가 됐죠?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 1서가 끝나고 나서 어떤 말씀 주셨죠?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구원의 기둥으로, 본당 건축의 기둥으로 세워가셨구나. 이 디모데 전후서를 가지고서 진짜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말도 했지만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너가 진짜 제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 이걸 전해줬거든요.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 요한 일서를 가지고 뭐를 우리에게 딱 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또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누가가 자기가 양육할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뭐라 편지 쓰기 시작하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세워가셨구나. 이게 목사님이 딱 주보를 보는 순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대학위원회 주보를 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응답받았던 말씀, 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 충성, 또한 성경적 충성, 살리는 충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